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제자로 부르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임을, 하나님의 가족임을, 예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비워야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솔직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막 기대와 설레임과 사명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무섭게 들리십니까? 혹시 사명으로 들리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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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다 들었어. 네, 다 들었어 보니까. 아멘, 아멘.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니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나? 이미 충분히 지쳤고 짊어질 짐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더 무거운 짐, 그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또 알지만 굳이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오히려 주님, 나 충분히 힘들어요. 충분히 고통스럽고요.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제 삶에는 그 십자가를 지는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한숨 쉴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마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나와오신 우리 예배자,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말씀의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은혜의 여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요, 무거운 짐을 더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상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앞에 16절의 말씀부터 좀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난받아 죽음을 당해야 한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부활할 거야를 설명하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놀랐죠. 고백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근데 나 죽을 거야, 고난받아 죽을 거고 살아날 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러 간대요. 그런데 그거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죽으러 가신다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게 정답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좋은 마음,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동기는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치적인 승리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숨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죠. 하지만 어찌됐건 동기는 예수님을 죽음을 좀 막기 위한 베드로의 발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한테 수제자잖아요. 사탄아! 왜일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떠하였길래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호통을 치시는 걸까? 결정적으로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본인도 언젠간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이 말을 들으니 맞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굳이 그렇게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베드로의 그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답과 같은 말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따르고 싶다면 자기 중심을 내려놓아라. 그게 진짜 자유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무거운 짐을 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는 자기 중심을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초대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겠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죠. 곧 자기를 부인하고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원래 의미는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 더 이상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게 자기를 부인한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의 완전 내 목숨을 끊는다, 비관하거나 자기 혐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내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완전히 끊어낸, 완전히 벗어난, 더 이상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는 삶으로 벗어나겠다라는 뜻이 자기 부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뿅 하고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런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면서 삶의 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이 말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지칩니다. 오늘도 지쳤지만 내일도 지치고요, 내일 모레도 지칠 거고요, 10년 후면 안 지칠까요? 똑같이 지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체력도 분명히 좀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을 거고, 또 삶의 여유가 없어서 분주함 가운데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많은 경우에는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해야 돼, 내가 증명해야 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버텨야 돼. 이 내가 이게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쳐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요, 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그 비어진 자리에 나의 중심을 완전히 끊어낸, 나의 이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 자리로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수고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와요. 정말 열심히 사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는 프로 어부잖아요. 어부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본인의 본 직업을 너무 열심히 한 거야. 어떻게 했대? 밤새 했대. 밤새. 야근한 거지. 야근한 거야. 어부가 직업이니까 고기잡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딱 나타나서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 어부예요. 여러분이 바다를 지배하는 그 어부입니다. 그 바다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가가지고 그거 거기 안 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더 내려보세요.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소리야?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프로 어부 베드로가 보기에는 되게 불편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프로인 베드로가 밤새 던져도 잡지 못했대요. 밤새 던졌다는 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침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 알 것 같지도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밤새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던 사람. 그런데 자기 부인을 딱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자기 부인을 한 것이죠. 내 방식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게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금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자기 부인을 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너무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내 힘으로 내려놓거나 벗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류가 나타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그 모습이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인이심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 자기 중심적인 내 삶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의 삶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기 부인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유롭고 싶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십자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가 십자가, 그 나무 틀에 박혀서 죽는 것, 이것이 십자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지라고 얘기해요? 그 시대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범죄자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렇게 피부로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사실 그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죄인만 받는
그냥 막 살인죄, 진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만 달리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지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는 거 싫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너희가 죄를 지어라 이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었겠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인정, 내 고집, 아집, 자존심, 편안함, 안정감, 십자가를 지라는 건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짐은요, 무거워요. 오래 못 가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억지로 끌고 가는 신앙의 생활 사실 오랜 시간 경험하지 않았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무게감에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그 여정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겪었잖아요. 억지로 지는 짐은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이것은 억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딸들에게 뭔가를 되게 아까워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주중에 제가 좀 아까워한 게 생각이 갑자기 나긴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조리뽕을 내 거 하나도 안 남겨놓고 먹은 거 가지고 제가 화를 엄청 냈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은요, 기쁜 일이잖아요.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게 아깝습니까? 기쁘죠. 이와 마찬가지로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와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조금 다릅니다.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대속적,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기 위해 지신 십자가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의 응답으로 비유적으로 십자가를 진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 이것을 내려놓는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뭐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가 대신 같이 감당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거대해 보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십자가가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가 상한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 기도해 보는 것,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써 보는 것, 섬기고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해 보는 것, 도전해 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십자가 지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기 선교를 지를 가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십자가는요, 억지로 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선택하는, 기꺼이 순종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제 너의 실제 안에 있던 너의 것들을, 네가 좋아했던 것, 네가 기쁨으로 여겼던 것들 내려놓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너가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그 십자가의 것들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겠어?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으로 십자가를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이 단순한 생명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전 인격적인 지식과
감성과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우리의 자아를 의미하는 게 이제 목숨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인데요. 25절 이 말씀에 목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앞뒤로 목숨이 2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목숨의 그 원래 의미가 좀 달라요. 표현된 의미가. 첫 번째 앞에 나온 목숨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 현재의 편안함,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온 목숨은 진정한 자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 목숨, 편안함, 현재의 편안함, 이 세상의 삶, 세상적인 성공, 이것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걸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두 번째 나온 목숨이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자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세상적인 삶을 움켜쥐려고 하면 진짜 생명을 잃을 거야. 하지만 나를 위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넌 참된 생명을 얻을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더 얻어라, 더 많이 얻어라, 잃지 마라, 더 채워라, 놓치지 마라, 잃은 것이 있으면 2배로 갚아라, 복수해라.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태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를 잃어버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담고 있는 종말론적 경고예요. 그래, 너 인생 전체 다 살았지? 근데 끝에 가서 너 목숨 잃으면, 영원한 생명 없으면 어떡할 건데? 다 가져갈 거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 27절 말씀과 연결되죠. 우리말 성경입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 요즘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리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기독 신앙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예찬이 제가 그렇게 기도도 해줬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1000만 번, 100만 번 좋은 일 하고 열심히 덕을 쌓아도 이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증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자기중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대요? 제자로 알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7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의 삶 전체를 다 보실 거야. 너희의 고백이 진실했는지,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었는지,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였는지 내가 볼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참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와 동일한 사람을 보는, 그 생명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뭐가 있대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것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우면 채워집니다.
내려놓으면 자유롭습니다. 제가 아이를 4명 낳았잖아요. 난 거 알고 모든 이제 주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넷을 키웠냐고. 너무 힘들지 않았냐고. 근데 여러분, 넷 키우는 게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답이 나오네. 넷 키울 때보다요 2명 키울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셋부터는요 진짜 그냥 자라요. 그냥 자라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거든. 셋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막 스케줄 조절을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애들을 컨트롤하고 뭐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걸 받아들여줘요.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넷까지 낳는 거예요. 넷은요 진짜 아침에 지가 자고 지가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애가 소유예요. 자꾸 일어나서 아침에 뭐 보겠다고 깨워, 자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요 우리가 잃는 것 같지만 사실 잃지 않아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요 내려놓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이 참된 자유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근데 더군다나 이 끝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대. 개꿀. 자유로운데 선물까지 주어져.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자의 길이, 제자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십자가 이 단어만 들어도 막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가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라. 너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했잖아. 자기 부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루를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대, 여러분의 라이프에 가장 잘 맞는 시간대를 구별해 보십시오.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좀 간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오늘 제 하루에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힘, 능력, 지혜, 환경, 용기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기 부인의 시작은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요, 제자라는 건 뭐예요? 스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길을 아는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되면요, 누군가를 만나도요, 이게 영적으로 이 사람의 만남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지, 내가 인내함으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리 앞에서 내가 좀 담대히 구하면서 버텨야 하는지, 이런 것을 구별하려면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 성령께 구하면서 알기 위해 애써봐야 하지 않겠어요? 흘러가는 대로 살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나누어 드렸던 성경 읽기표 잘 가지고 계시죠? 어디 있으십니까? 집 서랍장에 있대. 오, 할렐루야. 네. 혹시 잘 읽고 계셨던 분들은 잘 읽어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좀 너무 분주해서 한 해가 진짜 너무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죠.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되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장이어도 좋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 딱 하루에 하나만 선택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행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하나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각자가 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성령께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정리하신 다음에 하루에 하나만 딱 결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만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건지,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걸 내가 오늘 해보겠다고 하든지, 사랑으로 섬기는 무언가, 회사 사람들한테 갔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를 해볼까? 악수를 청해볼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평소에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 지하철에 가는데 누군가 어깨빵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오늘도 분주한 지하철에서 나에게 어깨빵을 하겠지만 여기서 내가 아씨 하지 않고 그래 할렐루야 God bless you 하고 넘어가는 이 나의 태도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정해 보시던지, 이런 작은 것, 이것을 하루에 하나씩만 선택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참된 자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로 존재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요 좁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길에 힘들고 좁지만 끝은 영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비우고 비울 때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